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5장을 하겠습니다. 이 5장도 굉장히 회자되는 문장입니다. 아까 4장도 물론, 오늘날 또 많이 회자되는 문장이었지만도 이 5장도 굉장히 회자되는 문장입니다. 특히 제 첫 번째, 5장은 전부 다 구절로 되어 있는데, 9절, 구절로 되어 있는데, 첫 장부터 완전히 회자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4장을 하다 보면 4장 마무리하는데 4장은 주자가 어떻게 만나고 있냐면 역도의 큰 거, 역이란 건 천지와 더불어 주기나 했잖아요. 역도의 큰 것을 말했고 성인이 그 역도 이치를 깨닫고 쓰는 것이 이와 같구나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 내용이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죠. 1, 2절은 역도의 큼을 이야기했다면 3, 4절은 바로 성인이 그 역도 이치를 깨닫고 쓰는 경제요 같다 이 말 한 거죠. 그냥 5절 지금 할 때인데 5장은 총 9절이 있습니다. 9절. 9절이 있는데 그 9절에 1장, 2절 같은 1장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1장, 2장과 마지막 9절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주자는 이 5장을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 이 역대, 주역의 도의 체와 용, 체는 용이 뭐냐 그걸 설명했고 이 세상은 모든 이치가 음양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양 이치를.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음양이치 벗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 소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소연자 그렇게 된 까닭 왜 이 소위 말해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고 그 다음 한 26년 6억 년 전에 왜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막 하는 이런 소연 그런 것은 고 일찍이 이 음양에 의지하지 않았어. 일찍 음양 의지 않아서 이 이치는 모른다. 왜 이렇게 하고 하니 그 세상 거는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게 5장에서 이것은 일찍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그 음양 철학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9절의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음양 불축지의 신이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갖고 일단 9장에 1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은 아주 유명한 거죠. 이름 띄우고 일양 띄우고 지위 띄우고 돈이 이 일은 한 번이라고 해야 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거 그것을 일러 돌아간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원래 위가 제일 앞에 와야 해요. 위가 위 이렇게 하고 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되는 것을 일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뒤로 가면서 지위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음양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가 된 겁니다. 한 번 음이 되고 하면 그것을 일러 이렇게 대명사에 권한 거죠. 천명지위성 그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중령의 첫 기절이. 그래서 도치가 된 거예요. 이게 강조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천명지위성 이럴 때 위천명성이라 해야 되거든 원래가. 천명을 일러서 성이라는데 천명 지위의 성이라고 했거든. 천명 그것을 일러성이라 이렇게 됐거든. 솔성 지위성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뭔지가 도가 흘러가서 어떤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는데 이 원리가 한 번은 이렇게 양이 돼서 올라갔다가 또 터닝 포인트에 한 번 또 음이 돼서 내려와.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한 번 양이 되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변화의 원리를 딱 한마디로 하는 게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돼서 흘러간 도다. 이게 딱 한마디로 하는 거죠. 이 주역 전체를 다 덮어씌울 수만 원리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음과 양인데, 음과 양은 이게 음과 양인데, 사석 자 공부하시면서 한번 봤습니까? 음과 양이 나온 걸? 대학 중용 논어 명자. 사서에 없어요. 음양이라는 게 사서에 없어요.
그럼 역경, 64개 384 역경 속에 음과 약이 있을까요? 계사에. 역경은 복희가 그린 상징 기호인 64개 있잖아. 그 64개에다가 그 문항이 단사를 붙인 거죠. 계사를. 붙인 게 문항이 효사를 갖다 중에 다시 붙였는데, 효사를 주공 단위 붙였는데, 문항에 붙인 계사나 주공에 붙인 효사에 과연 음양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계사에 처음 등장하는 계사에서 음양이. 음양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음양이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음양이. 음양은 노자에서 나와요. 노자 제가 불러드릴 때 거기서 노자 42장에 나와요. 노자 40 어떻게 나오냐? 자, 도생 기억나시니까 1, 1생 2, 2생 3, 3생 만물 기억나십니까? 이 노자 42장입니다. 노자 42장. 그런데 이 만물은 부음이 포양입니다. 이 만물은 부음이 포양이라. 포양.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충기 이화를 해가지고. 이게 노자 40이 나온 거예요. 물론 장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사전이라는 책이 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의 사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법에,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이란 거 또는 신이란 거, 이거는 전부 다 이 계사전이 이게 전부 자연이 자연. 이 천이나 신이란 개념이 이게 자연이란 것도 이건 노장 철학이에요. 유화 철학은 인격 신의로 많이 따져요. 특히 논해에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늘을 쏠 수 있나?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어느 날 이 자로가 선생님 하도 편찬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니까 선생님 저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그런 일이 떴냐? 내라는 글에 보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공작한 이야기죠. 나는 이미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노장 철학은 이게 신이나 이 하늘은 전부 다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자에서 뭐냐면 부음, 포양. 이게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또 말했지만도 이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난자가 있어. 난자가 정자에도 조그마한 핵이 있고 난자에도 핵이 있어. 또 핵이 있어. 요게 결합을 딱 하면은 여기 딱 와서 좀 크게 하면 난자 또 크게 그랬으면 이 두 개 딱 결합을 해요. 이 두 개 결합 하나 돼. 결합. 그러면 정자를 감싸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는 없어져요. 미토콘드리아는 없어져. 요 난자 이게 이 정자고 난자인데 난자를 갖고 있던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정자는 결합하면은 이 여자의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분열시켜요. 배수분해.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이루는 에너지의 뭐냐면 여자의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거 우정선생님 맞아요? 전공이시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딱 된 땅인데 요때 요 양의 기운을 속에서 딱 있고 음이 전체에서 양을 딱 끌안고 있는 상이에요. 이게 하도 낙서에서 하도에 보면 십수는 밖에서 껴안고 있고 이 안에서 양수들은 모든 수는 십수가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오수들 요 껴안고 있는 거예요. 오수는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음수인 10이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음이 포양이 바뀌는 거예요. 부음이. 음이 딱 끌어안고 양을 고속에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이에요. 만물이. 그게 노자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음양의 개념은 노자에서 왔다, 노자에서. 그다음 장제에서 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 근래 학자들 한 것은 이 주역이란 책 자체가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의 근원이 되는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먼저 있어요. 주역이 먼저 있어 언제거든. 귀산역, 연산역,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역, 귀장역,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그 주역이 여기 쭉 내려오는데, 그 역을 통해서, 역의 이치로 통해서, 그 상위 이치를 통해서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이 흡수됐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계사전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유가 사상과 노장 철학, 심지어는 다른 사상까지도 전부 흡수돼. 특히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이죠. 그게 흡수가 돼서 이 계사전이 이랬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했지만도 사서도 주역의 경서에도 음양이란 말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선생님, 주역이 노자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주역이 먼저 생기면 어떻게 노자와 사상이 먼저 나중에 생겼어요? 주역이 먼저 됐죠, 당연히. 주역은 먼저. 노장은 기껏 해보다 공자 당시니까. BC 한 500년. 노자가 공자 당시에. 그거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 할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아니, 주역이 먼저 있고, 그 주역의 원리를 보고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에 그것을 뿌리를 두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존재했던 거니까. 자, 하여간,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약이 되는 것을 일로 돌아한다. 한 번 음이 된 것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또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야말로 이 세상의 큰 원리의 도라 이른다는 거예요. 큰 원리의 도. 그걸 주자는 뭐라 했냐? 음양 띄우고 지룬 자는 기야요. 기리는 즉 띄우고 소위 띄우고 돌아. 음과 양이 번가를 짓자입니다. 운행할 운자고. 번가라 운행되는 거. 번가라 운전되는 거. 그것은 기야. 기의 이합 집사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그 속에서 음양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길이 그리고 그 이치가 그리 계속 지속해 가는 거. 음양에 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태극 같은 거죠. 요게 음이 됐다가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양이 되고 계속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이 태극기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종이 양생이고 양종이 음생이야.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이치,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그 음과 양의 그 순환하는 이치는 바로 이걸 도락한다는 거야. 태극도. 그게 도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밤과 낮이 변해가는 이치를 통해서 이 대자연이 변해가는 그 이치, 근본 원리에 자꾸 의식이 자꾸 이렇게 깨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 세상은 이렇구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 자체를 보편적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자꾸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규절입니다. 계지자 띄우고 선야요, 성지자 띄우고 성야라. 그 계지자는 바로 그 대명사 같아요. 그것을 이어가는 것 이 말이죠. 그것을 이어간다는 앞에 있는 거. 이름, 일항지, 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힘은, 원리는 선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음양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물상을 만들잖아요. 봄에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만들고, 사람이 또 자식을 놓고 하는 모든 성의 존재들이 전부 다 뭔가 하나 이루잖아요. 이뤘다가 없어요. 이뤘다 없으니까. 그 이루는 것은 성이야. 성이야.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 그 사람이 이 성은 타고난 천명지성이니까 그 사람이 내재하고 있는 기운이 하나 열매를 맺는 거 해주는 것은 그게 바로 이성지야. 이 도가 이 이름 일양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가면서 각자 그걸 이루게 해준 거는 각자 타고난 성이야. 꽃에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만들 거고, 배나무는 배나무 열매 거고, 사람은 자식을 낳고 하면서 끊임없이 타고난 그 성품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해준다는 거야. 이 도의 원리 때문에. 음양의 이치가. 그래, 세상 근본적으로 음양의 이치인데 그 음양의 의치가 흘러가면서 계속 지속시키는 힘이 있고, 끊임없이 그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상황마다 계속 어떤 결과를 갖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맺은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동물들은 풀을 먹고, 계속 연결고리처럼 이어지면서 삼남만상이 살아간 거는 성지자 성을 통해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계속 이름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선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선자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게 참 선하다는 게 해서 참 애매한데, 그걸 제가 잘 썼던 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고 이건 양이에요. 양이 아침에 들러 나갔다가 밤에 도착을 하면 착할선자야. 착할선.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 그런데 아침에 들러 나가 저녁에 도착까지는 뭐냐면 잘 감시를 해야 돼, 감시. 잘 감시를 해. 이때는 잘할 선자예요, 잘할 선자. 잘할 선자.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집중해야 돼. 집중할 선자도 있어. 순수할 선자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중하면 늘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가 좋은 거죠. 선. 그러니까 계지자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보다도 이 집중이나 순수할 때 같잖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 어떤 일은 밤이도 낮이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그 속에 순수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거대한 우주를 이끌는 큰 힘의 순수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 가는 수성마다 그 성품들마다 이루는 게 있어. 그 이루는 걸 때문에, 이걸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걸 먹고, 식용을 일상적으로 먹고, 또 씨앗이 되면 또 다시 씨앗 뿌리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름 일양이 돌아가면서 그 이름 일양이 계속 순수하게 계속 흘러가는 거와 흐르는 가운데서 계속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순간순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큰 도라는 거야. 그래서 주역은 바로 그러한 원리를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책 속에. 그래서 그 아래 주자 주보면 도 띄우고 구어 띄우고 음이 띄우고 행호 띄우고 양하나니, 이 도라는 것은 이름 일양지 도, 이것이 바로 계지 성지할 수 있는데, 그 도는 속에 갖추어져 가지고, 속에 마치 난자 속에 미토콘드리아 있어 가지고 그 난자 핵이 있듯이 속에 다 갖추어져 가. 그래서 양의 생에, 양이 들어가서 난자를 딱 맞으면서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작용을 하요, 작용을. 난자가 정자를 딱 받아가 딱 결합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 양에서 행해지는 거야. 음이 딱 갖추고 있는데 그 기운을 양이 탁 들어가서 결합하는 순간에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물도 전부 다 수술 있잖아, 암 수술 붙지 않아, 전부 다 그렇게 열리는 거죠. 개는 있는다는 것은 엉기 띄우고 발이야. 그 기운이 계속 발하고 있는 거야.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발하는 거. 발하고 있으니까. 선은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화육지, 위 띄우고 화육지 띄우고 그기라. 변화하고 기르는 공.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서 계속 변화를 따라가고 육장 기를 읽지 않으니까 기로는 공을 이루는 거야. 그 공을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양지 띄우고 살아. 이거는 양이 하는 일이야. 양의 기운이 하는 거야. 마치 하늘의 태양이 끊임없이 만물을 비춰가지고 각자 생명의 그 기운 주듯이. 성은 응기구예요. 그것도 또한 갖춰져 있는 거야. 그 속에 마치 난자감이 난자가 갖춰져 있는 거야. 앉아죠? 성은 위 띄우고 물지 띄우고 소수라. 만물들이 태어날 때 받은 바야, 다보다. 식물성, 동물성, 사람에도 음악 성품이 있고 미술 성품의 체육성이 있대. 성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이 받은 바야, 모든 게. 띄우고 물생적 띄우고 유성이 띄우고 각구 띄우고 시대하니. 말해서 무엇을 만물이 딱 생겨나는 순간에 천명지성이죠. 이거는 천명지성, 만물생으로 사네. 그러면서 다 성이 있게 돼. 태어나는 그 순간에 딱 성을 갖추게 돼. 천명지성이야. 딱 들어와. 그래서 각각 이 도를 갖추게 있어. 다시 말해서 이름 일양하는 이 도를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생명이 다 갖고 있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밤낮을 겪으며 변해가는, 밤낮을 통해서 변해가는 그런 거대한 원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각각 다 이 도를 갖추고 있어. 이런 원리를. 이건 음제사야. 음이 바로 길러내는 것 같아. 음이 그걸 받아들여가서 계속 그 기운을 갖다가 계속 길러주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것이라. 주자 띄우고 정자지 띄우고 서에 언지 띄우고 비해라. 주자는 주령계죠. 주령계 태극도설. 주령계 태극도설하고. 정자 정의천에 지금 역전 같은 데인데 그 정의천은 그래 그 말이 아주 자세하게 갖춰져 있어. 그 사람들 그걸 참고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장 1절과 2절이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3절에서 다음 9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